예, 감사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요즘 가까이 두고 시 한 편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편집한 시집의 타이틀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예, 감이 타고 오시지요. 류시화 시인이 지은 시는 아니고요, 김벌리 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의 제목입니다. 그 시를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탁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예전에 알았더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것을 내가 깨달았더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은, 오늘의 내 삶은 참 많이 달라졌을 터인데, 내 삶은 훨씬 더 질에 있어서 고양되었을 터인데, 내 삶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같은 풍성함을 누릴 터인데 라고 하는 그 같은 후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타이틀이지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마 이 같은 제목에, 이 같은 진술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같은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를 축복하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가 주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가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제자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따지고 보면 마태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정책에 따라서 동족의 고회를 빨아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바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과중한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게 되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들의 형태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병든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같은 표현에 1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리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가치관이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그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 삼지 않습니다. 교제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레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대하여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함부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같은 주권에 대하여 순종하면 그만이다.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보는 눈과 상관없이 주님은 문제 많은 그 사람에게 가셔서 제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을 대신방이 잘 끝났습니다. 어제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한 셀도 빠지지 않고 다 신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승김장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미리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합니다. 이분의 이 같은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먼저 공부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방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다 남아있습니다. 신방은 끝났지만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울림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써놓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써내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읽는 순간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이 집사님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믿음의 기도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실망스러워요. 자식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를 주신 것이지요. 내가 사람의 눈으로 자식을 보면 안 되겠구나. 세상의 눈으로 내 아들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 아들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 뭐냐면 도전을 받으셔서 그런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밉던 아들이 사랑스럽기 시작해요. 그 아들에 대하여 실망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아들에 대하여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 성도를 대할 때 이 같은 관점이, 이 같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으로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회 못할 텐데 내 자식이 저 같은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면 나는 손사리를 치면서 극구 반대할 터인데 저분들은 목회의 그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참 불쌍하다. 참 뭐냐면 고맙다. 나라도 힘이 되어야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라도 불평하지 말아야지. 나라도 목회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지. 나도 못 걸어가는 길을 내 자식이 걸어간다고 해도 내가 거부할 터인데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생각할지인데 나라도 힘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라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나라도 저분들에게 격려가 되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왜 불평 원망이 옵니까? 왜 뒤에서 수군거립니까? 왜 뒤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보지 않고 모든 걸 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왜곡된 가치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정지하는 그 같은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닌가. 그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라고 하는 그 같은 관점에서 나를 보면, 물질 만능주의 그 같은 가치관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너무 미워요. 내가 너무 싫어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내 인생이 비참해요. 내 인생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를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안 생겨.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딱 바꾸는 거이지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이지요. 약점 많은 인생을 위하여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스러워져요. 나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용서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던 셀이 마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으리라.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자각하신다고 한다면 썩어질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시고 성도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가 주님의 이 같은 초청에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하고 좀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말미를 좀 주시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서가 15절 말씀에 나오지요. 14절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요. 14절입니다. 시작.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앉아있다가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여러분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지요.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앉아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직업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같은 병행꼴을 이루고 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더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에는 일어나 따르니라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해석을 한 내용들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버려야만, 포기해야만, 끊어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잔치를 배설을 해요.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세리들도 초청합니다. 죄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세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뻤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사람 취급받지 못했는데 메시아라고 소문난 분이 찾아오셨어요.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하여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은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나눕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마태가 잔치를 배설한 것이 아니라 한 식구가 되겠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겠다는 이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호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잔치를 배설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많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냥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만 모인 조촐한 간단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세리가 마태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이 잔치는 그냥 조그만 조촐한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맞아요,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잔치가 아니어서 큰 잔치입니다.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함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앉았더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큰 잔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했던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되지 않고 한 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 이 같은 비교를 했는지. 마태복음의 기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태 자신이에요. 마태 자신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에 대하여 기록은 해야 되겠는데 큰 잔치였음을, 그 잔치를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물질을 헌신했음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음을 보여줘야 될 그 같은 상황에 놓여야 됐는데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이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잘못 얘기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큰 잔치였다. 마가도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자기 자신이니까 큰 잔치라는 표현도 사용 안 하고 많은이라는 표현도 한 번만 사용해서 그냥 자기의 선행에 대하여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아무리 중요해도 헌신의 완성은 감정 헌신입니다. 물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감정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그 헌신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고 난 뒤에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뜻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취할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봉사하고 난 뒤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봉사하고 난 뒤에 헌신하고 난 뒤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요? 감정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면류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인사를 안 해요. 칭찬을 안 해요.
내게 주어지는 상급이 없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비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헌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시든 항상 감정 헌신으로 여러분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고 난 뒤에는 잊어버리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마태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같은 잔치에 대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반응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같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같은 태도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태도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이 같은 의인의식이 그들이 주님의 그 같은 행보에 대하여 비난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비아냥거리게 만들고 입을 비죽거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인생이 병든 사람들인데, 메시아로 소문난 분이 그러기에 당연히 거룩한 그분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거룩하신 그분이 왜 거룩하지 못한 인생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이게 될 말이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 있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일러서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과 속을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리는 게 아니고 분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이 여러분 계료로 삼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의인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죄인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율법을 가까이 하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가리고 있던 죄가 덜통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 율법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 속에 탐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같은 율법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갔을 텐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니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고만장하던 그가 5년인가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약호가 팍 죽어요. 고백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아시지요? 더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의 영은 더 맑아져 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의 삼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신앙의 고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드러나지 않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자기 몰골을 잘 몰라요. 희미한 빛을 비추게 되면 자기 몰골을 희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환한 대낮 같은 밝은 곳으로 가게 되면 자기 몰골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복음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알았을 때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사도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의미를 복음의 빛 아래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교인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깨닫게 됐어요. 더 환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거룩한 복음을 만나니까 자기들의 모든 자기의 감춰졌던 모든 죄가 다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죽은 시신은 아무리 찔러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아야 그럽니다. 왜요? 살았기 때문에.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의하여 찔림이 없습니다.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 자그만 것만 하나 부딪혀도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돼요. 왜요? 심령이 살아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엿보려고 하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꽂힐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요동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영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내 심령에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바리새인들처럼 화석화된 믿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세리들의 죄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불신앙의 죄, 종교적인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해칠한 무덤이라고, 밖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은 시체 냄새로 가득 차 있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스카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맨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 몸에는 똥이 묻어 있어요. 다른 개에는 겨 아시지요? 곡식 탈곡하고 난 다음에 낳는 배 잎삭, 배 껍질 있잖아요. 그게 묻어 있는 거예요. 맨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묻어 있다, 저거 묻어 있다. 자기 몸에는 똥이 묻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속성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존직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목회자들입니다. 어떤 글인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벽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숫자,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이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울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들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위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17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누가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묻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병든 자입니까? 세상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든 자들이요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이요, 제자들도 죄인들이요, 세리들도 죄인들이요, 병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요, 병든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죄인노라 하실 때 저 목회자 불러가십시오. 주님, 죄인노라 하실 때 저 교인 불러가십시오. 주님, 죄인노라 하실 때 저 장로님 불러가십시오. 주님, 죄인노라 하실 때 저 권사님 불러가십시오. 저분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저놈 불러가십시오.
저 집사 불러가십시오. 저 인생 하나님 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십시오. 날 먼저 부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리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신 그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함께 부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인내하신 그세 주여 인내하신 그세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고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와 더불어서 오직 말씀으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같은 말씀에 진정 사로잡힌 사람은 오직 믿음을 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지 마세요.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나는 거기에 대하여 무책임한 그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쓰거질 것들에 매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비겁하게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손가락질을 나를 향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